이 시간 우리가 서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서로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웠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의 이 바로 앞선 본문의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업적이요 쭉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그의 용사들과 함께 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남아있던 거인족의 용사들을 모두 무찔렀고, 또 더불어서 이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후에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 모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그렇게 바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모두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현재 이 이스라엘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보면 조금 우리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 이제 이 성전 같은 게 있죠. 이 황금색 이 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산에 이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로 이슬람의 이 황금 바위 돔 그 사원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 70년경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요 모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전도 다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본보기로 남겨두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의 바로 통곡의 벽 한 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한 번 더 정복당했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자신들의 이 성지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성전산에 있는 지금 그 황금돔 그 건물 안에 딱 들어가 보면요, 중앙에 크게 이 바위가 하나, 큰 바위가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이곳에서 이 이슬람들이 믿기를 그곳에서 이 자신들이 믿는 이 선지자 무하마드가 하늘로 승천했고, 또 신이 그곳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곳을 이슬람의 3대 성지로 지금까지도 삼고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교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지성소의 자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감사하게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랜 십자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 때까지도 이 성지라는 이 장소를 놓고 정말 종교적인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이 끊임이 없고, 또 나라와의 전쟁이 그 원인이 되고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가 되는 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가면 또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인들이 또 머리에 하얀 이것을 쓴 이 유대교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자신들이 이제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또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 있던 그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다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들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네, 바로 성전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그 성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 회복하고, 가장 강하게 여겼던 이 다윗 왕 때와도 같이요, 그때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때가 생각하기로 바로 이 다윗이 다스렸던 그 때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이 다윗은요, 스스로 그 이스라엘을 이처럼 이 강한 나라로 세운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본래 이세 8명의 아들 중에서요,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아들을 찾지 않았던 그런 이제 이 목동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요, 누가 주목하셨습니까? 네,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부모님도 막내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왕으로서 점차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다윗의 지금의 승리, 다윗의 매 순간의 그 승리는 다윗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듯이 만군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고, 또 이후에는 다윗이 참여하고 이끄는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놀랍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을 항상 이렇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신 것인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특별히 다윗이 가진 이 겸손의 2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먼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다윗은요, 항상 이러한 것을 간직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자신이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만,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요, 이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응답의 은혜와 그 감사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요,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이제 붙잡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 강단에 서기 바로 전에 제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딱 다리를 붙잡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시면, 저를 놓으시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씨름했던
그 순간이 바로 어제 저녁, 참으로 겸손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하다가도요, 그렇게 갈급해하다가도요,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고 간절함으로 또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그런 마음교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어떨까요? 성경의 이 사무엘서하고요, 열왕기하 뿐만 아니고요, 이 성경에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 역대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처음에는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바짝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개입하셔서요,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안해지고 나라가 다시금 강건해지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같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받았던 놀라운 응답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나를 높이고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왕들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이죠. 예로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우시야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나라의 전쟁이 그친 것이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상 다윗처럼 큰 이 황금기를 누렸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행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전에 자신이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이제 제사를 드리는 교만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제사장이 왜 필요해?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왕인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나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을 마지막으로 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서 26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요, 그 왕의 행동을 보고 용감한 이 제사장들 80명을 데려가서요, 그 앞을 막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신 줄 모르십니까? 왕에게는 제사드릴 분깃이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시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더 분노가 치밀어서요, 자신이 나아가서 분향단을 손으로 딱 붙잡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들을, 그는요 이제 쫓겨나서 그의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죽을 때까지 방에 갇혀 있던 비참한 마지막을 맞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왕, 기도의 왕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 힘이 없던 이스라엘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강한 아수르 나라의 군대 18만 5천의 군사들을 다 진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함이 찾아오자 그가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응답들을 쉽사리 잊어버리고요.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화친을 요구하러 나라를 방문한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요, 자신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주면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고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말씀하시길 그 모든 소유를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보여준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금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록하기를 나 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 아니니 주님의 말씀이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히스기야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그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금세 다 쉽사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가로채고요, 나를 드러내고 결국 다 내 것이고 내가 잘났어, 내가 행한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모두의 바로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나를 높이는 삶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모든 왕들의 모습이 보여주듯요, 내 스스로는, 나 혼자서는요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마치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는, 떨어지면 메말라 버리는 가지와도 같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혼자서는 스스로 절대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내가 알며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생각하기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바로 가진 마음이었고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요 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낱 목동의 출신이고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을 그때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요,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용사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죽이게 하셨고, 이후에 다윗이 참여하는 모든 전쟁마다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항상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10년의 시간 동안 도망자로 쫓길 때도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요. 현재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한 것이 1%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항상 기억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도피할 당시에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또 한 번 도망자가 되었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도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서 나에게 왕권을 취하실 것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왕위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다윗의 바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요, 응답들을 잊지 않고 항상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항상 크게 세우시고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겸손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 지내왔던 다윗도요,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 평안,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런 다윗이요,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이 자신의 것이고 자기가 이룬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제 통치 마지막에요,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 안에 이 교만함이 쓱 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뤘구나. 와, 내가 이렇게 강한 나라를 내가 이뤘구나. 내 나라, 내 군사들의 힘이 얼마나 되지? 나의 군사라고 생각하면서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남성의 숫자만을 세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려고 격동시키셨다.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만 보면 마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시작. 누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사탄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미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채워졌고 이미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도록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당시의 이 모습이 어땠으니, 당시 다윗의 모습이 이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나라가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 그치고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굴복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자, 강건해지자, 모두가 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평안과 나의 안위와 나의 뜻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그의 군대를 보내서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싸울 수 있는 남자 수를 세도록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한 후에야 다윗은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다 은혜로 얻게 되었음에도 한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것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다 자신의 영광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존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과 비슷한 다윗의 잘못이었고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금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또 회복해 하시고 또 다시금 치유케 하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앞선 왕들과 같은 점이었다면요, 다윗의 다른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던 다윗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나눔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다윗은요, 한 가지 특별한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깨닫게 하실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죄가 있어도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굳어져 버린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이 정말 작은 잘못으로 인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송함을 가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정말 부모님께 이 거짓말 한마디 제가 해도요, 생각하기를 간직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용서를 구했던 그런 이 어린 그런 시절의 그런 저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차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굳어져 간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마음으로 우리가 되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알고 살아가지 못하고요, 굳어져 버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다윗처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간직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다윗과 같이 주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즉시로 주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는 그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다윗의 특징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즉시로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자 다윗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너무나도 실수가 많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비춰주실 때 그는요, 즉시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요, 다윗은 자신의 그 죄의 행위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요. 다윗의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다윗과 동행하시고 다시금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겸손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께 반응하는 마음이고요. 바로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겸손의 사람 특징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다윗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없는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들 없이는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비춰주실 때 죄를 깨닫게 하실 그때 그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네, 즉시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내게 지금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 나에게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즉시로 돌이켜 나아가서 엎드리시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다윗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많은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은혜, 이 찬양, 우리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말씀을 얻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께 받았던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셨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서로를 더 함께 사랑하고 중보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살려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앞서가서 행하여 주셨음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응답과 은혜 역사하심을 내가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직하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주님이 책망하실 때 주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그때 주님 그것을 품지 않고 주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무릎 앞에 꿇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